인류를 구원하실 길을 펼쳐 나가고자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신은 그 당시 나라를 혹세무민하는 자라고 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33세 되셨을 때 이렇게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와 더불어서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로 처형당하시는 아픈 역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육신적인 삶은 33년밖에 못 사셨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건 약 3년 정도입니다. 30세까지는 준비하시고요. 31세부터 33세까지 약 3년간 전도 활동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육적으로도 다시 사셨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성경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다시 모으고 그들을 전도해서 마침내 영적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로마로 전도하시고 건너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전도하니까 로마는 일반 태양신 잡신을 믿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약 400년 정도 크리스찬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다. 원형 경기장이잖아요. 이게 원래 경기하는 곳인데 크리스찬들을 여기다 모아놓고 바람에 십자가는 원래 처형하는 형틀이거든요. 거기에 바람에 놓고 크리스찬들을 무참히 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고 물어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신앙을 포기하겠다면 살려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굶주린 사자 밥이 되면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웃으면서 순교의 길을 가는 역사적인 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핍박을 이기고 마침내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그는 원래 크리스찬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헬라나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나중에 전도가 되고 특별히 전투에서 전날 밤에 계시를 받게 됩니다. 밑에 있는 바로 이게 바로 크리스토스의 대문자입니다. 헬라어에 X하고 P인데 이게 원래는 크리스토 그 다음에 그 P자의 형태가 원래는 리입니다. 그래서 크리 그런 문양을 해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너희가 승리하게 된다는 계시를 받고 실제로 이런 깃발에 방패에 이 문양을 새기고 나가서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좀처럼 어머니의 그런 전도를 받아들여서 마침내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는 자리까지 들어갔다가 나중에 392년에 테오도시우스 1세 때 기독교를 국교로 삼게 됩니다. 아주 핍박당하는 로마에서 약 400년 동안 고난의 길을 걷다가 마침내는 나라의 종교에까지 이르게 되고 나아가 전 세계를 전도해서 오늘날 이렇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전 세계에 살아가고 있게 된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늘 부모님의 꿈은 무엇이었냐? 원래 하나님께서는 무형의 분이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시죠. 그러시니까 당신이
당신을 닮은 아들과 딸을 창조했습니다. 그가 바로 아들이 아담이요 딸이 해와입니다. 아담 해와를 창조하시고 성경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3대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즉 아담 해와가 개성을 완성하고 가정을 완성하고 또 만물 주관성을 완성해서 환경적인 모든 여건을 하늘의 환경으로 만들고 행복하고 기쁘게 잘 살아가라고 축복을 해 주셨단 말이죠. 그것을 개인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그리고 그것을 종족, 민족, 국가, 세계로 확대시키고자 하는 부모님께서는 아담의 해와에게 이러한 창조를 하시고 축복의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아담 해와가 성장하는 기간에 따먹지 말라 하신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즉 죽으리라는 말씀처럼 죽었습니다. 그것은 육신이 죽은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토대 위에서 마침내 하늘 부모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구원의 역사를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펼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 1600년 10대 만에 노아를 찾아 세우셔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구원 섭리를 펼치셨지만은 그건 또 함 둘째 아들이 타락 행위를 해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다시 400년 10대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서 다시 구원 섭리를 펼치십니다. 근데 그것도 1대, 2대, 3대 만에 이삭과 에서와 야곱 때 비로소 승리를 해서 아브라함의 역사가 이삭을 거쳐서 야곱의 승리의 역사로서 최초로 가정에서 구원 섭리가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이 되어서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중동 지방에 있는 그냥 이스라엘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한 민족에게 붙여지는 이름이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역사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을 헤아려 봐라. 저 무수한 별이 있지. 바닷가에 데려가서 모리아를 헤아려 봐라. 저 많은 모리아를 어떻게 헤아립니까? 그렇지. 앞으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리알처럼 창백해 해줄 것이라고 축복을 하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으로서 하늘의 역사를 펼쳐나가게 되어서 아브라함 이후 2000년, 아담 이후 4000년의 준비의 기간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완성한 한 남성으로, 해와가 완성한 한 여성으로 개성을 완성하고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기를 바랬는데 참 사랑의 길을 가기 전에 불륜한 사랑으로 잘못된 사랑의 역사로 타락이 벌어졌기 때문에 구원 섭리 역사를 통해서 4000년 만에 아담 대신 두 번째 아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후아담이 되십니다. 후아담이 오셔가지고 당신이 개성을 완성한 분이 되어서 가정 완성을 이루는 길을 걸어 가시는 길을 하늘은 지금 섭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요, 원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으로서 그냥 넘어가는데 실제는요, 선악과는 해와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타락이란 말은 불륜한 사랑을 행한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주범이 바로 천사장 누실, 그가 바로 천사장의 자리를 떠나서 사탄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천사장 누시엘과 해와의 불륜한 사랑, 또 해와 아담과 불륜한 사랑, 영적 육적으로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온전한 한 남성을 보내가지고 구원 역사를 펼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중심한 섭리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원래는 앞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늘 부모님의 꿈은 예수님께서 후 아담으로 오셔서 완성한 분이 되셔가지고 결국은 완성한 해와와 결혼해가지고 완성한 자녀들을 낳은 참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기를 바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만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서 결국 예수님은 완성한 참 아버지 또 참 어머님을 세우지 못한 입장이 되고 참 아들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은 하늘이 다시 오마 세우신 나라가 바로 어느 나라일 것이다. 성경에는 동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동방이 바로 어디냐? 바로 우리 통일 원리에서는 한국이다, 대한민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자세하게 밝히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유대 땅과 마찬가지로 재림 주님이 오실 나라는 대한민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나라는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고 그 대한민국에 오셔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 나가실 것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오신 재림 주님은 거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개성을 완성하고 가정을 완성하고 그리고 준비된 기독교단을 하나로 만들고 그 터전 후에 전 세계의 로마와 마찬가지인 지금 미국에다가 이 말씀을 접을 붙여서 마침내 전 세계로 이 말씀을 전파해 나가도록 하늘은 역사에 나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미국의 역사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영주국의 청교도들이 신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무작정 배를 타고 새로운 대륙을 찾아 나서서 발견한 나라지요. 즉 1620년 9월 6일 날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65일간 항해 끝에 북미 대륙에 정착을 하게 되어서 이것이 오늘 미국의 출발이 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년 후에 그들의 역사를 우리가 필그름 파더스, 즉 청교도들의 순례자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그들의 역사를 추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미국에 도착해서 그들이 원했던 것이 종교의 자유였기 때문에 자유롭게 우리가 하늘을 믿을 수 있는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해서 맨 먼저 그들은 자기 집을 짓지 아니하고 교회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손들을 가르쳐야 될 학교를 두 번째로 지었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들의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특별한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이렇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지요. 이게 맨 밑에 위에 있는 것, 밑에 있는 것, 이것은 에브람 링컨이 맨 처음에
보던 성경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하고 자기 것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앞에 있는 분이 목사입니다. 여자 목사 앞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45대 클린턴 대통령이 이렇게 선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은 국회의사당에 기도실이 있답니다. 국사를 논하다가 여러 가지 내가 어떻게 투표해야 할지 잘 모르겠으면 국회의사당에 있는 기도실에 와서 기도해보고 야, 하늘의 뜻이 바로 이것이구나 판단하고 그들이 투표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집회에는 인갓 우이 트러스트라고 집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어느 집회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냐 말이죠.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을 중심한 기독교 국가로서 출발한 국가이기 때문에 200여 년 만에 저렇게 전 세계에 가장 강대국으로 설 수 있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 로마는 사통팔달하는 문화와 모든 것을 다 전파해 나갈 수 있는 교통통신의 중심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은 전 세계 문화권의 핵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자, 그래서 결국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참 부모님께서 재림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그분은 독생자가 되고 해와의 독차지하는 사랑을 받을 분으로 오시니까 사모님격 되신 따님격은 바로 하나님의 따님격은 독생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독생자, 해와가 독생녀가 되어야 됐던 것처럼 예수님이 독생자가 되고 독생녀를 찾지 못했습니다만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은 다시 독생자가 되시고 사모님을 찾아서 독생녀를 세워서 두 분이 부모가 되시는 입장이 되어서 악한 자녀들을 선한 자녀로 참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 부활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시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 땅에 오실 재림 주님 참 아버님, 참 어머님은 저희 통일 원리에서는 참 아버님으로 오신 분이 문선명 총재님이시고 참 어머님으로 오신 분이 한학자 총재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세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아담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혈통적으로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데 이 원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원죄 없는 부모님을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태어나지 않으면 죄악을 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사명을 이루실 두 어른이 성혼하신 날이 1960년이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두 분이 성혼하심으로써 참 부부가 되시고 자녀가 태어나게 되므로 참 부모가 되신 토대 위에서 그 이후로 축복의 역사, 합동 결혼식의 역사로 죄악 인간의 죄악을 벗어버리는 역사를 지금까지 진행시켜 나가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므로 이제 이 땅에 오신 참 부모님을 중심한 새로운 역사를 오늘 통일교단을 중심으로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준비된 기독교단이 원래는 참 부모님을 모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1954년 양력 5월 1일에 세계 기독교 통일 실령협회라고 하는 통일교회를 창립하시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이것이 필요 없습니다. 기독교단에 준비된 토대에서 재림 주님 오시면 맞이하면 됩니다. 참 부모님 오시면 맞이하고 모시고 나가면 됩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원의 길, 복귀의 길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온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주장하고 앞으로 참 부모님께서 펼쳐가시는 일은 이 나라 대한민국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선은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단 종교인들을 모두를 수습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한 민족을 완전히 하나로 묶고 지금 벌써 분단되어 있잖아요. 남북도 다 통일시키고 그런 토대 위에서 전 세계 로마와 마찬가지로 미국에 이 말씀을 접을 붙여서 전 세계로 확대되도록 역사적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길이 우리들의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들도 직접적으로 그러한 역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참 부모님께서는 조건적으로 축복 가정을 세우시고 그렇게 기독교단이 대한민국이 받아들였다고 하는 입장에 서신 토대 위에서 1971년 12월 8일을 중심하고 한국을 떠나서 이제 카나다를 중심으로 미국에 들어가셔서 21년 세계적인 역사적인 노정을 걸으시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므로 결국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 우선 기독교단, 종교인들, 또 대한민국 모든 국민, 나아가서 남북한, 나아가서 전 세계 인류를 이 말씀으로 다 구원해서 이 땅의 영원한 천국, 지상 천국을 이루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임을 이 시간에 깊이 느껴야 되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원래는 살아서 그 뜻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들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실제로 영적인 구원만 이루었기 때문에 못다 이룬 육적인 구원과 아울러서 영적인 구원 모두, 즉 영과 육의 구원 섭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육신을 쓰고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고 나아가서 해와 이 땅에 독생녀가 오시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죠. 독생자와 독생녀. 그게 바로 오늘 통일교회 역사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일반 기독교와 저희들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타락한 자식들을 놓고 슬피 성경 역사 6000년 동안 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부모님을 해방시켜드리고 석방시켜드릴 책임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음을 이 시간 깊이 느끼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원래 선민된 제2 이스라엘은 바로 기독교 신도들입니다. 원래 제1 이스라엘 바로 유대 민족이 책임을 못하니까 제2 이스라엘 민족으로 선민권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나라는 제3 이스라엘이 되는데 그 나라가 바로 우리 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한 민족은 제1 이스라엘 민족, 제2 이스라엘 민족이 책임하지 못한 모든 것까지도 책임을 다해서 찾아오신 참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모시고 이 땅에서 천국의 역사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독생녀로 오시는 참 부모님, 참 사랑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참 사랑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도 닮아 우리 개인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나아가서 풍요로운 만물의 주관의 환경을 만든 토대 위에서 그게 바로 지상천국이죠. 지상천국을 이 땅에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참여한 모든 분들, 우리 모두 지금은요 영노화 현상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노화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랍니다. 이게 병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면 우리가 늙음을 서서히 올 수 있게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태어난 분들은 120세까지는 아주 평균 연령으로 살아갈 수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태어난 건 아니니까 적어도 100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육신의 건강도 잘 관리하셔서 건강하게 지상 천국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야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참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사랑다운 사랑, 죽어도 받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죽어도 더 주고 싶은 사랑, 위하여 사는 사랑, 그것이 바로 참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 자체가 사입이 된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을 우리 부부로부터 출발된 부부가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생활도 풍요로워야 됩니다.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베풀고 몸으로 베풀고 물질적으로 베풀고 정신적으로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그야말로 지상 천국을 이 땅에 완전히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참 부모님을 닮은 제2 구세주의 길을 오늘 우리 모두가 걸어가서 특별히 2025 내년 후년까지 남북 통일의 문제를 이루자고 참 어머님께서는 지금 저희들을 지도하시고 전 세계 역사를 몰아쳐 가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비전 2025까지 남북과 북을 하늘을 중심하고 통일짓고 나아가서 우리 나라도 참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국가를 복귀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을 이 시간에 깊이 느끼고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의 무대였습니다.